단장 칼럼 59번째.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4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계획 속에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 미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월에 진행된 SIW 선교학교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깊은 뜻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미랄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사랑, 정직,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과 행동으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미랄을 통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익숙함이 아닌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때 우리 미랄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엇보다 우리 미랄의 가장 큰 사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정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SIW 중보 기도팀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전도 사역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앞부분과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장 3a.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별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미랄 가족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도 함께하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나안, 열방의 장애인을 섬기며 장애인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지난 11월 SIW 선교학교를 수료한 미랄 단원들과 2020년 2월 필리핀 장애인 선교 현장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를 통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0년에 미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샬롬. 미랄 가족 가을 나들이 남산 가을 산책. 깊어가는 가을, 미랄 가족들이 가을 산책을 했습니다. 국립극장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남산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단풍이 멋지게 든 곳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일들은 아름다운 가을 산책길에 흘려두고 왔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9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한 해의 결실을 바라며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신지요? 저와 저희 가족은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이곳에서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인 은베아는 건기가 마무리되고 첫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곡식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있으며 망고나무와 아보카도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보면 벌써 이웃에서 수확한 과일들이 제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번 주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제 큰아이의 친구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감당한 그간의 인내와 수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여정에 주렁주렁 열려가길 축복합니다. 센터 개발 상황. 9월 초부터 다시 재개한 센터 공사는 기본적인 시설인 공동 화장실과 방과 후 교실을 포함한 직원 숙소 건물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고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 인력의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젊은이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센터 부지 한편에 작은 축사를 만들어 닭과 외환용 동물을 키우며 향후 자립할 마을을 위한 가능성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운동장에 설치하고 있고 완성되어가는 건물 내부에는 살림 집기들과 사무실용 자재들을 목재 혹은 철재로 주문을 하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전 우물공사를 위한 허가 신청을 마쳤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업자를 만나 조만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끌어와 설치할 목재 기둥 2개가 신청 4개월 만에 저희 센터 앞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대신 지하수와 전기만으로도 이곳 생활에 필요한 절반은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이것저것 작업을 돕고 있는 저로서는 체력의 부담을 느낍니다. 다만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개발 공사란 것을 거듭 실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간 좁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으나 지난주는 새로 지어진 넓고 밝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1. 은베아 공항 전경. 사진 2. 전도 폭발 훈련생들과 함께 사무실을 이용한 공부방 운영. 사진 3. 책걸상 배치를 해주었음. 열악한 장애 사역.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 살람에는 거주 인구가 많고 이와 동시에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도 있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찾아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방문한 한 곳은 자기 아들의 발달장애 발병으로 인해 어머니 스스로가 센터를 개소하여 20여 명의 아이를 돌보며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악한 시설을 보면서 무엇을 가르치거나 질적인 학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이곳에 맡긴 여러 부모들이 센터의 학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은베아 공립학교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한 반의 아이들이 150명 가까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교실 같은 면적이 작은 교실에서는 특수 교사들과 장애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아이들을 위한 수준별 다양한 학습과 특별 활동을 위한 교구 교재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잠시 일반 교실에서 분리만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교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무교육인 유치원 포함 7학년을 마치면 진학을 위한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대부분이 포기하거나 낙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감각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소수는 시험을 합격하여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 머물러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탄자니아에서도 특수교육과 그와 관련된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이 되어 최소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주어진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한 일, 새로이 퍼밋을 받다. 최근 탄자니아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바뀌는 비자 정책입니다. 변경된 정책으로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도시인 도도마로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혹은 직원이 왕복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길을 몇 번이라도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도 복잡해 모두가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희 부부는 새롭게 워크퍼밋을 받기 위한 서류 절차를 진행했고 간단한 서류 수정을 거친 후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거주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단체장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고 정부에 비자 비용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여권의 2년 연장 퍼밋을 받는 절차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 저희에 비해 6개월이 지나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기에 이 과정에서 아내와 제가 마음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순조롭게 나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4. 방과 후 교실 건물 작업 중. 사진 5. 센터 주변 시설물 공사. 사진 6. 장애센터 방문하여 의견 교환. 사진 7.
직원들과 잔디를 심음.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그레이스 미랄센터 1차 건축인 벽공사, 운동장 정리, 교실 및 직원 숙소동이 잘 완성되도록. 3. 센터에 필요한 전기공사와 우물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잘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4. 워크퍼밋과 거주비자 신청이 완료됨에 감사합니다. 2020년 사역계획 수립에 지혜를 주시도록. 5.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절. 이재욱 선교사 연락처 메일 dkjesus 숫자 2 @gmail.com. 카톡 아이디 dkjesus 숫자 2. 현지 번호 플러스 255-76-901-6466. 후원 담당자 이미선 집사 010-5229-6598. 파송교회 및 선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한국미랄선교단, 현지 PHM, 협력교회, 울산교회, 은혜나눔교회.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가족이야기 9번째. 쪽 차차이 칸탑 송태규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쪽은 28세의 중복 장애인으로 중증 지적 발달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누이 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교사로 일하고 있고 누이 동생들은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가 아니면 늘 외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우리 큰복터에 온 초기에는 다른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청각장애로 인해 행동이 거칠다.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소음을 일으키며 활동하고 나는 생활투도로 인해 다른 장애인 친구들의 숙면에 심각한 불편을 준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침에 와서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초기에는 청각장애로 인해 항상 행동 반응이 굼뜨고 장난기가 많아 엉뚱한 행동과 거친 손길로 인해 다른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는 훈련을 받으며 다른 친구들의 사랑과 배려에 힘입어 잘 적응하게 되었다. 또한 좁은 중증 지적 발달 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해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발목이 약해 뛰기는커녕 걷기도 상당히 불편하다.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허약해서 어떤 직업 훈련에도 거의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거듭된 훈련으로 태국어 해독과 간단한 숫자 더하기와 빼기, 악기 다루기 등의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친구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동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친구들과도 제법 어울려 활동할 정도의 발달을 보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로 인해 제대로 표현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듣고 익힌 복음을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게 되어 즐겁게 찬양과 율동에 참여하며 기도도 하게 되었다. 한편 어머니는 교사로서 날마다 학교에 출근해야 하고 누이 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관계로 좁을 돌볼 외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손길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큰복터에
쪽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쪽의 어머니는 더없이 감사하고 있다. 쪽의 어머니는 큰복터의 모든 사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큰복터 사역자들 모두는 태국에서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 증진을 통한 장애인 보그마를 위해 세워진 우리 큰복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사역자들은 큰복터의 기여도를 넉넉히 가늠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갖고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헌신된 전문 사역자들과 적합한 시설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쪽과 같은 중증 중복 장애인들과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이 우리 큰복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모두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미랄 장애인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 빨리 건립되고 헌신된 전문 사역자들도 충원되기를 바란다. 보다 효과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재활과 복지 증진과 함께 하늘나라의 샬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미랄 40년 이야기 13번째 수화 점자 공개 강좌 미랄 교실 한미경 3호 미주 뉴저지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 수화 점자 공개 강좌라는 이름으로 81년에 시작했습니다. 1년에 2번, 1월, 2월 즈음에 1번, 5월, 6월 즈음에 1번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82년 3기 공개 강좌에서 수화와 점자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자는 물론 수화도 지금처럼 그리 대중화되지 않아서 1회, 2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였습니다. 제가 3회 공개 강좌를 수료하고 4회부터 13회까지 가르쳤습니다.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때였으니 제가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미랄에서 농인, 맹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인천 성동학교 전도 활동이 있어서 수화를 가르치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수화 점자 공개 강좌는 미랄의 3대 목표, 전도, 봉사, 계몽에 모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학교, 농아인교회, 맹인재활센터, 맹인 대리론 등으로 매주 전도 활동을 나갔기 때문에 수화 점자를 배우는 것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 활동지를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는 점자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점역 봉사, 녹음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간사로 있을 때 서울 영동교회 여전도 회원들에게 점자를 가르쳐 그분들이 수년 동안 점역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도록 점역을 하셨답니다. 80년대의 일이지요. 알다시피 수화, 점자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많은 수강생들이 점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 중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교육과 계몽으로 많은 청년들이 미랄 활동을 하였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간사님, 영락 농인교회 이영경 사모님도 미랄 교실 출신입니다. 현재 미주 미랄이나 한국 미랄 연합회 지단에서 사역하시는 단장님들의 대부분도 수료하셨습니다. 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아인, 열매를 바라며 씨를 뿌리다. 이영경 사모, 영락 농인교회. 수화는 신기한 언어입니다. 손짓의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손장난처럼 보이던 것이 수화의 의미를 배우고 난 후엔 무슨 말인지 알아보게 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농아인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눈이 바빠지고 수화의 의미가 읽혀지니까 시끄럽게 느껴져요. 그동안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수화가 언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수화 언어법이 생겼습니다. 수화는 언어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언어지. 누가 언어가 아니라고 하나? 반문합니다. 그러나 농아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요청해도 수화 서비스가 당연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방송 미디어, 강연 등 농아인이 있어 수화가 필요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능할 때만 해줍니다. 여건이 안 되면 못 해줘도 어쩔 수 없이 뭐 하면 그만입니다. 수화어법이 수화통역 서비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유 조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영락농인교회는 최초의 농아인 교회로 세워진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정부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돌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들도 세우고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또 우리 농아인들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요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넘게 요양원에 계신 농아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양원 모든 간호사, 요양사들이 다 그 농아 할머니가 치매 환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농아 할머니는 멀쩡하게 모든 생각과 말을 수화로 할 뿐이었고 그 수화를 못 알아본 사람들만 그들이었는데 농아인 노인들만 케어하는 요양원, 수화 언어로 소통되는 농아 노인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사각지대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어려운 신학 공부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농아인들이 극히 적습니다. 거기에 또 신학 공부를 통역해줄 통역사를 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통역이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신학 용어와 성경 지식이 없으면 강의를 듣고 수화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수화 통역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 수화 통역사를 찾는다 해도 하루에 2-3시간씩 강의를 쭉 쉬지 않고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고강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아주 적은 사례비로 받고 하는 희생을 수화 통역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화 통역비 예산이 없어 많은 신학대학에서 농아인에게 수화 통역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있거나 농아인 스스로가 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등록금만 내고 다니기만 하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농아인들에게는 산 넘어 또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다른 공부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자를 키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농아인들은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들어본 적이 없는 농아인은 소수민족입니다. 눈으로 보는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 없는 세계에 사는 다른 민족입니다. 농아인 신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학생을 키울 장학금과 수화 통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각지대입니다. 농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농아인 사각지대에 밝히 비춰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수화를 배우고 가르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수화를 잘하게 되고 수화 통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수화와 함께 들려주었던 소리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농아인들에 대한 얘기들, 농아인들의 삶과 문화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마음으로 수화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농아인들의 몫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열매 같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 수화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수화를 배우기 전엔 농아인 손님이 오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입을 크게 벌려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수화와 농아인을 알게 된 후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단어는 손으로, 어려운 단어는 얼른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요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농아인 손님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화를 배웠던 사람들로부터 몇 년이 지나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아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자신이 사는 옆집에 농아인이 살고 있다고, 다니는 교회에 농아인이 있는데 배운 수화로 인사를 했다고, 수화를 배우기 전엔 안 보이던 농아인들이 수화를 배우고 난 후 신기하게도 곳곳에서 목격된다고, 이런저런 연락들이 참 반갑고 뿌린 씨가 열매가 된 것 같습니다. 수화는 많이 잊었지만 농아인들의 대해 들은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난다며 다시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극장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의 눈에 손으로 열심히 영화 이야기를 하는 농아인 부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에 수화 수업 시간에 영화 관련 단어들을 재밌게 배웠던 실력을 발휘해 스파이더맨 영화가 재미있어요. 보시겠어요? 수화로 말을 건넸을 때 그 농아인 부부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짓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농아인 성도가 해준 얘기도 있습니다. 수화를 배운 학생들이 농아인 부부가 만들어가는 국화빵 와플 가게에 와서 수화로 주문하고 수화로 고맙습니다 인사하더랍니다. 뭐라고 해줬어요? 물어보니 와, 수화 잘하네. 앞으로 수화도 열심히 배워. 수화로 말해줬다고. 국화빵이랑 땅콩빵도 덤으로 더 줬다고. 허허 행복한 미소로 웃으시며 요즘은 수화하는 건청인이 많아져서 좋다고 말하는 농아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소통하려는 마음 앞에 장애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화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단순한 경험이겠지만 농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말이 단순히 모국어 이상의 기쁨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농아인들에게 서툴지만 수화를 하며 다가와주는 건청인들의 손짓은 단순한 손짓 이상의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농담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화를 사용할 때까지 라고 했는데 농아인이 수화를 하는 건청이를 만나고 느끼는 행복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을 알게 될수록 그것이 농담이 아닌 간절한 소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씨를 심는 마음으로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에 대해서 농인들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언젠가 맺게 될 열매를 바라며. 장애인 사역 이야기 44번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까요?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61살 캐리 블로우 씨는 4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으느라 더욱 귀했습니다. 아들은 4살 때부터 자폐성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소통하기 힘들었습니다. 선천적 희소병인 중증 면역 결핍증까지 겹쳤습니다. 면역 체계 이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엄마의 바람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친구가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아들이 늘 슬퍼 보였습니다.
21살 아들 데이비드 블로우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친구가 있길 바랐나 봅니다. 캐리는 2019년 10월 30일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21살 아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내게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까요? 였다. 캐리는 아들의 질문을 받고 울음이 터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가 화낸다고 생각할까 싶어서입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아들에게 수많은 이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넌 대단한 아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리와 데이비드를 응원하는 1만 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난 축하와 격려였습니다. 캐리는 아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친구를 원하는데 정작 친구 만드는 법을 몰랐다며 내 평생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걸 보지 못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한국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진심을 다한 공감과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비슷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현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발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친구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이를 뜻합니다.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이자 목구멍을 통해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간혹 자폐성 장애를 가진 민수는 말을 전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민수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여러 가지 소리로 전합니다. 다만 의사를 소통하는 특정 언어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통과 기다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뜻이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에 소통을 위한 무슨 말이 하고 싶니의 질문과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며 기다림을 위한 조금 느려도 괜찮아의 응원을 지녀야 합니다. 소통과 기다림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과 사랑과 사역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랜 시간 더불어 걷기 어렵습니다. 지금껏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소통과 기다림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이입니다. 교회의 장애인 부서가 유치원, 학교,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다른 기관과 크게 다른 점은 다양한 장애 유형과 폭넓은 생애 주기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일학교처럼 나이에 따라 부서를 나누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의 장애인 부서만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5만여 교회 중에 350여 교회의 장애인 부서가 있음. 여러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삶과 신앙과 함께하며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디에서도 확보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소통과 기다림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이를 바라며 한 부서에서 십수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177만 8,544명 중에서 4.9%인 254만 5,637명이 장애인입니다. 2017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장애인 중에서 8.9%인 22만 5,601명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서 지적 장애인이 20만 903명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2만 4,698명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장년까지가 50.7%입니다. 0세에서 19세가 26.3%, 20세에서 29세가 24.4%,
모든 나이에 친구가 필요하지만 30세 미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어느 연령이든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201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 1,500명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200명에 대한 방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현재 친한 친구 수는 0명이며 60.5%입니다. 압도적 수치입니다. 1명이 6.4%, 2에서 3명 18.9%, 4명 이상이 14%이며 평균은 1.4명입니다. 응답이 불가능한 당사자의 상황을 포함하면 평균은 더 낮아집니다. 발달장애인이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TV 시청 78%, 게임과 인터넷 7.8%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부모가 68.8%, 형제 자매가 7.9% 등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은 발달장애인은 80.4%로 시각장애인 20.5%, 지체장애인 13.6% 등에 비해 무척 높습니다. 의사소통 86.1%와 상황 판단 75.1%의 어려움을 겪으며 금전관리 90.3%, 쇼핑 84.9%, 식사준비 84.7%, 교통수단 이용 76.2%, 전화 사용 73.7% 등 일상생활 전반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수치를 친구가 없기 때문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기다림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이를 위해 애쓰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4명이라는, 아니 분명 그 이하인 발달장애인 평균 친구 수는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게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우리는 친구로 함께 하는가? 입니다. 친구는 또래간에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과 벗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 8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 15장 13절.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요삼 1장 15절. 소설가 한강은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영적인 곳을 어깨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제대로 보려면 등 뒤에서 봐야 합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는 정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에 등 뒤를 돌아보는 마지막 달입니다. 장애인 사역 현장마다 한 해와 이듬해를 잊고자 분주하게 보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있으니 더욱 그렇겠고요. 약간의 틈을 내어 사람과 사랑과 사역을 돌아보고 자문하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올해 소통과 기다림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이를 맺어왔는가? 라고 묻길 권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양한 소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오늘도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캐리와 데이비드는 답글 하나하나를 일일이 봅니다. 모든 이에게 답글을 달려고 애씁니다. 캐리는 데이비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라고 한다. 그 아이는 빠뜨려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빠뜨려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 빠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겼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요? 친구는 고단한 삶을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나무 그늘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장애인 부서는 존재적으로 제법 오랜 시간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재하기에 사랑과 사역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통과 기다림이라는 이정표를 잊지 않는다면 먼 길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12월입니다. 고맙고 애틋한 이들의 등 뒤에서 사느라 살아내느라 애썼다고 말하며 어깨를 토닥이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부모의 마지막 바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영원히 아들 곁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아들이 새로운 친구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다.